네, 오늘 깊은 샘에 보면 주부에 끼어져 있는 그 깊은 샘에 보면 제목이 영원한 행복의 반려자를 찾으십니까? 그랬거든요. 이 반려자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다, 배우자를 찾는 거보다 그렇게 얘기하죠. 평생의 반려자를 찾는다. 근데 요즘에는 한 단어가 또 나온 게 반려자라는 단어 위에 또 반려견이라고 오늘 이렇게 나오죠. 반려견. 그래서 반려견이라는 것은 이제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견. 견이 무슨 자일까요? 그게 개견자거든요. 개견자. 반려견 또는 이제 고양이라고 말하는 이제 반려동물,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 행복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동물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기도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 요새는 그 장례식장도 사람 장례식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반려견,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있고, 또 사람만 병 고치는 게 아니고 반려동물도 병 고쳐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도 있고, 또 수술을 하더라고요. 수술도 하고, 이 개 또는 고양이 이것들 다 수술 막 해요. 수술해서 막 고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좋은 일이 나쁜지 좀 세상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잘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원래 인간적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였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 가진 자가 살던 현장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현장에는 정말 행복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평생 반려자로 붙여주신 사람이 하와잖아요. 평생 반려자로.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그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 살게 할 때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반려자를 옆에 두게 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반려자로 옆에 살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문제가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사람에게 개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사단이 사람에게 개입돼서 무슨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힘있던 놓쳤던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받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혀 살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바뀌었잖아요. 아무리 골백번 생각해봐도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행복합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 한 형상을 회복할 때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의 형상 회복할 때만 진짜 행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으려고 해봤자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 드시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문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굉장한 저주와 재앙이죠. 왜? 이 참 행복의 비밀, 참 안식의 비밀, 이 참 평안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들이 세상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보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절대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문제. 아무리 길을 쓰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내려오면서 인생이란 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답을 모르고 인간이 뭐냐 그 답도 모르잖아요. 인간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세상 인생이에요. 가는 데를 몰라요. 이 행복의 문제, 이 반려자가 필요한, 그래서 반려자를 평생 함께 살아야 될, 그게 사람의 이제 한 구조인데, 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시대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세계의 발전과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가 아닌 다른 이 육신의 세계가 발전돼 가고 세상이 발전돼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제 요새 AI 시대가 되고 AI가 나오잖아요. AI 시대가 되면 더 그렇단 말이죠. 완전히 AI 시대면 완전히 기계적인 사람이 기계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영혼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려요. 사람이 AI가 AI랑 결혼하고 AI랑 살고 그 영혼이 없는 AI하고 살고 다 가능하단 말이죠. 그 영혼을 말살시키려는 영혼을 이 존재를 부정하게 하려는 이런 시대가 나중에 올 수도 있지 않겠냐. 그만큼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 그런 문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사람들이 쌓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연합해 보려고 하나 되려고 바벨을 쌓으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이 다 뭉쳐가지고 연합해서 하려고 해서 쌓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한번 딱 흩으시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 가도 하나님이 한번 흩으시면 끝나겠죠. 아마 그때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지구의 종말이 아니겠냐. 이 지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지금 지구 전세기라는 거 보면 우리 그런 표현을 쓰고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반대해서 아무리 앞서가면 갈수록 손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발버둥치 노력하고 해봤자 헛수고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하고 말씀 보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게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에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속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애를 쓰려고 해. 그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안식이 뭔지 그때도 계속 갈수록 발견되어지는 거죠. 저만 봐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말씀에 집중하고 막 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막 이 영감들이 떠오르고 막 마음에 그런 은혜와 기쁨 솟아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또 교회 양실 바라보고 막 바라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잘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도 현실 바라보면 참 그렇게 그런 상황만 바라보는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또 집중하고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부터 내가 낳은 자다. 하나님 낳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확실히 좀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반려견을 따라서. 반려자가 아닌 반려견을 따라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사람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세상 속에서, 물질 속에서, 그래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찾아집니까? 안 찾아지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 속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창세기 1장에 원래 행복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살면서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뱀에게 미혹을 받아 하와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문제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사람을 창조하시고 행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사단이 뺏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냐고 바로 또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하고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여인의 후손이어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했거든요. 여인에서 예수가 와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져던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멘.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다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원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예언된 구약 성경은 예언된 메시아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를 잘 표현해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육신이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절부터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의 때 오셨다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태초에 함께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사가 같이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를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사에도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된 것이랍니다. 창조에 동참한 것을 말하죠. 네. 그 안에 그 예수 하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가 생명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다 비추었단 말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사단을 말하겠죠. 상징이겠죠. 흑암 세력.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기지 못했다는 뜻. 이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옛날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주로 달아놓고 이기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오셨다. 6절부터 7절 보면은 8절까지 보면 이분은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오실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요한이로 말하고 그래서 6절에 보면 보내심 받았는데 요한이라 그가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이 땅에 왔다. 8절에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고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의 빛이 참빛 곧 세상에서 각성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분이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생각이나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다. 그 빛을 생명이라 그랬어요. 찾으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다. 그냥 빛이 아니고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라고 영어에 보면 정관사 더를 붙인 거 있죠. The light, 그 빛. 빛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빛이 아닌 참빛, 정말 진짜 빛. 그래서 정관사 더 붙여서 그걸 The light 그렇게 표현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할 때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성경 몇 군데 좀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 자기의 백성을 그의 주에서 구원할 자니라.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 예수란 뜻이 뭐냐?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 자기 백성. 왜 자기 백성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작품들이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와가 말씀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품에 안기고 마귀의 자녀로 나갔던 그 자기 백성, 그 하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라. 그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다 비추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다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 예수가 두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아들 것이다.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아. 처녀가 잉태할 수밖에 없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잉태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잉태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냐? 죄에서 구원하고 두 번째 여기 23절 보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함께 있기 위하여.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오셨다니까요. 임마누엘. 그 뜻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또 어떻게 오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냐? 내가 곧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향해서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란 뭡니까?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은 참 선지자를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아멘.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 이 진리라는 것은 참 진짜 이치란 뜻인데 참된 이치, 영원한 변치 않는 참된 이치란 말이죠. 그 진리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분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참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자, 세 번째, 내가 곧 생명이라.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거든요. 사망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해서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사망에 있는 자 구해서 생명 가진 자로 바꿨어요. 사망 권세 가진 자가 누구냐?
사망 권세 가진 자가 사탄이죠.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생명, 한 떠나 있는 게 사망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선악을 따먹어 말면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자체가 사망이에요. 영적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말은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 따라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보고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골로새 1장 4절에 보면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생명가인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거기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생명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좀 잘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의미가 뭘까? 우리는 보통 뭐 즐거울 때, 기쁠 때, 뭐 평안할 때, 환경이 너무 좋고 모든 일이 다 좋고 문제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함께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다가 괴롭고 게으를 때, 슬플 때, 불안할 때, 근심 걱정 많을 때, 환난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함께한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떠나가셨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다 같이 함께 하시겠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 하나님 함께 하세요. 모든 환경이 좋을 때도 함께 하시고 나쁠 때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환경이 괴롭고 슬프고 불안하고 뭐 모든 환경이 나쁘고 안 좋고 어느 핍박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보면 돼요. 특권.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게. 이 사단의 자녀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절대 못 누려요. 아니, 어렵고 힘들고 문제 있는데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함께라는 의미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함께 의미예요. 함께 의미. 잘 기억하세요. 함께 의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많이 들은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선을 이루는, 그것도 좋은, 노예로 팔린 자체는 나쁘지만 나쁜 일이 나중에 선으로 바뀌었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나쁜 일이 나중에 선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잘 알잖아요. 노예로 팔렸죠. 노예 속에서 경제를 배우게 되었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총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노예 생활이나 감옥 속에서 다 하나님 준비시킨 거예요. 그 총리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니까요. 불신자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하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이 축복이 함께 있다는 축복의 의미예요. 함께 있다는. 이 함께라는 의미를 잘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어느 정도 우리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이렇게 뭐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다툼이 갈릴 수 있고. 그 갈등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면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게 갈등으로 내게 끝나지 않냐고, 갈등이 아니고 그게 축복인 것을 알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감사 나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저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이 사이에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 함께하고 나에게도 하나님 함께하는데 갈등이 생겼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전지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절대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아신다 그러면 둘 다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결론 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가 온다니까요. 아멘.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참빛,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 속에,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존재로, 그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11절에 보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죠. 자, 참빛 구슬에 빛이 있었나니 그랬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말하죠. 각세상 빛은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진보가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뱃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그래, 자기 땅. 왜 자기 땅입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사의 삶 동참했기 때문에 그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분자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사단이 그들을 미혹해서 뺏겼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 백성이었으나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셨으며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지.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거죠. 사단에게 눌려 있는 거죠. 사단에게 포로되고 눌려 있고 눈이 가려지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뭐였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는 영을 열어주시고 사단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래요. 자유케 하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은혜의 해를 이 땅에 주시게 오셨어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뭐죠?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말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변해요. 영접이란 말과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뜻인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 이름이 뭐예요? 뭡니까? 알면 대답 안 해요? 예수. 예수가 이름이잖아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데 그 이름이 뭐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아멘.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예수 이름을 가진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 가지를 말합니다. 로마서 6절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열어 주시고 사대주를 해방시키신 그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 일을 한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 직분을 가진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같은 말이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자녀 삼으셨는데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와서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죄 문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구나, 죽으셨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진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다. 얼마나 이게 굉장히 축복된 자입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 수없이 많이 외웠는데 그 외운 성경절 그 뒤에 13절을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 있죠. 야, 하나님께서 났구나 내가.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혈육 전통 가문에서 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문 좋은 자가, 문포 좋은 자가, 학식 좋은 자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태어난 자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하냐? 복 주시려고. 그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으셨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사도행 13장 48절에는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 주는 작정은 다 믿더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전도 현장 가다 보면요, 뭐 예수 믿으라고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거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떨려고. 그 예수 믿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럼 캠프가 뭐냐 할 때 캠프는 현장 가는데 현장 가서 뭐 하냐? 그리고 영생주의로 작정된 자를 만나러 가는 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성령 인도라. 성령 인도 받아가서 만나지 내 계획 생각을 막 가서 그게 찾아집니까? 하나님 인도에서 만나줘야 돼. 그래서 캠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자, 사도행 18장, 지지난주 메시지였죠. 18장 9절에 보면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담담하게 말해라.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할 때 이유가 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 성 안에 하나님이 구원주의로 작정된 선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이 성에 있으면 너를 해하려고 해도 너를 뭐든 무드라뜨려 해도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 전도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서 붙드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 갈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같이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배가 풍랑에 넘어지지 아니했어요. 아멘. 구원주의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 난 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찾으러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찾으러 가는 걸 보고 캠프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있는 그 업의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작전자가 있음을 알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직장, 업의 현장,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현장이다.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현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우리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업의 현장을 바라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참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나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막 힘들고 막 해도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별로. 제가 옛날에 지난해 카쿠마 현장 갔잖아요. 그 아프리카 케냐 그 난민 현장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사는 목적과 이거 없어요. 그냥 하루 먹는 게 인생의 전부요. 그 먹는 게 전부예요. 그 먹기 위해 살아요. 그래서 그 성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가니까 이제 음식 만들다가 먹다 남겨놓잖아요. 우리는 보통 배부르면 그걸 남겨놨다가 내일 아침에 먹거나 또 저녁에 먹거나 남겨놓잖아요. 근데 얘들은 음식 남기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구겨놓습니다. 그냥 왜? 있을 때 먹어야 돼. 왜?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없을 때가 많으니까 있을 때 무조건 막 집어넣어야 돼. 그럼 배가 부르지. 그래다 배탈 나가지고 그냥 힘들어하고. 하루 두 끼 먹고 사니까 한 끼 먹은 사람도 있고. 가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사람이 저렇게도 사는구나. 우리가 좀 문화 체험하고 좀 좋은 데 사서 좀 생활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강동 똑같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먹는다라고는 많이 하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이 신앙의 비밀을 정말 여러분 좀 잘 깨닫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에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해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이 캠프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캠프라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 빛을 바라는 거라. 빛을 보여주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돼요. 사람이 마가복음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등을 켜서 등경에 두지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한다. 왜?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에 왜 내보내느냐? 비추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비추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추지 않고 자꾸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업의 현장 가가지고 비치지 못하고 자꾸 주눅 들고 있고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뭐 넘어지 쓰러지고 갈등 생겨 싸우고 그렇게 늘 있으면 어떡합니까? 복음 들여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아멘. 우리가 빛을 함께 한다니까요. 임마누엘. 그래서 함께 뭐랬냐? 우리 중에 하고자 하신 일이 있어요. 빛으로 향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께서 왔어요. 원하는 자를 부리니 내게 나온지라 이는 저와 함께 있기 위함이며 함께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으로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유 목적은 함께 있으려고. 근데 함께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 전도와 귀신을 쫓는 권세. 전도는 뭡니까?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권세. 귀신을 내쫓는 게 뭐냐? 권세입니다. 사단을 향하여 권세 누리는 겁니다. 사단을 예수로 결박하고 흑암을 꺾고 빛을 비추고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그 일. 그래서 우리 교회 캠프 방향 잡고 가고 있잖아요. 잘 이해가세요. 내가 처한 현장에서 캠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업의 현장에 같이 간 사람은 같이 가면서 또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캠프 참여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 업 현장 어떻게 빛을 발할 것인가? 그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